엔하코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도 이제 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나오죠? 시작.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좋은 일만 있던가요? 또 슬픈 일도 있고 또 마음이 답답한 일들도 있죠. 같이 다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더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에는 그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력이 이제 계속 감소하잖아요. 근데 몸의 근력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몸과 마음의 근력이 여러분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올 한 해 여러분 위기 가운데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되는 회복 탄력성이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있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사실 이 삼손은 아버지 마노아 또 어머니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독한 술이나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별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사사기 13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16장, 17장까지 나오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나실인하고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의 지배 문화였던 블레셋 문화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또한 그는 또 이스라엘 여성들이 아닌 블레셋 여성들을 좋아했어요. 또한 그는 여러분 좌충우돌하는 그런 사람들 보셨죠? 어딜 가나 불안불안해. 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안심하지를 못하고 얼로 튈지를 몰라요. 여러분, 야구공하고 축구공은 어떻죠? 동그랗죠. 근데 럭비공은 어떤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얼굴들이신데, 럭비공은 타원형이잖아요. 타원형. 럭비공은 여러분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로 튈 줄을 몰라. 그러니까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를 모르는 게 럭비공이에요. 마치 좌충우돌 럭비공처럼, 아니 그 다음에 뭘 할지 불안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좌충우돌하며 살고 있는 이 삼손을 특별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보기에도 불안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삼손을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해 주셨을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고, 어떻게 그가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그 귀한 은총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말씀의 주인공 되세요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시린이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 모태신앙인이다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삼손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삼손은 여지껏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심신이 매우 지쳐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지금 레히라고 하는 곳, 이 동물의 묘지와도 같은 동물의 뼈들이 있는 바로 이곳에 오기 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블레셋 여인과 혼인할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자신과 혼인할 그 여인을 찾아갔는데 그만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그 여인도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그 여인의 아버지와 그 여인이 함께 불에 타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은 복수를 이제 다짐을 해요. 그리고 레히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변변한 무기도 없이 나귀의 턱뼈 하나만을 가지고 무려 블레셋 사람들 몇 명과 싸웠을까요? 100명? 500명? 딩동댕. 우리 이상엽 장로님의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 마치셨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저를 찾아와 주세요. 지난주에도 안 오신 분들 오늘 오시기 바랍니다. 맞으셨어요. 1000명, 무려 1000명과 싸웠어요. 그 1000명과 여러분 싸웠으니 장사를 할지라도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레히, 그 뼈들이 쌓여있는 곳에 거의 주저앉다시피 해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난생 처음으로, 마치 여러분 보통 때 기도가 나오던가요? 보통 때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춥고 배고프면 기도가 나오죠. 그랬던 거예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이 됐을 때 비로소 그는 그의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거죠.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주여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여! 온 힘을 다해서, 온 몸의 힘을 다해서 그는 손을 뻗고 하늘을 향하여 주여! 간절히 부르짖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다가가서 말을 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랑 따라 하실까요? 다가가서 말을 걸다. 그러니까 지금 레히라고 하는 그 처참한 그 환경들 속에서, 그 보잘것없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삼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친히 이 자리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누추한 곳, 하나님 이 초라한 곳, 하나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다 지쳐있는 바로 이곳에 과연 하나님 오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히라고 하는 그 처참한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은 주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이곳으로 와 주십시오. 여러분, 결국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부르짖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많은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부르짖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이의 샘을 하나님께서 솟게 하셨고 그에게 생수를 주셨다. 어떤 기적적인 사건만을 여러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샘을 여신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삼손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짖는 삼손의 갈증을 해소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다윗 역시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로 6절 어디를 봐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써 있질 않죠.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으로 내모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뭐라고 얘기하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삼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레이의 골짜기로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아멘. 죽음의 골짜기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은 삼손을 위하여 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 그렇게 왜 좌충우돌하면서 살고 있니? 너 왜 목표도 없이 왜 그렇게 살아?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그의 몸과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목마름을 호소했을 때에 그 레히라고 하는 그 초라하고 또 그 비참한 그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장소를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저랑 따라 하실까요?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샘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레히는 비참하고 초라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레히는 엔하골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엔하골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바로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레히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그 형편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삼손처럼 바로 여러분의 그 레이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바로 그 삶의 그 레히라고 하는 자리가 엔하골에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삼손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안 하신 거예요. 세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다 하시겠습니다. 좀 따라해 주세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을 보시게 되면 그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좌충우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기보다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사랑하는 블레셋 여인, 이 사건 이후에 이제 16장에 보면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성을 만난 다음에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아니 그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어서 이 삼손에게 위험을 가할 수도 있고 그를 곤경에 처하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말해버리죠. 그 정도로 그는 어떻게 보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삼손이 레이에서 단순히 몸과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는 것, 그냥 근력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좀 나아지고 기력이 회복되는 정도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히 그의 소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9절에 보시게 되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돌아가다 또는 원래 있던 곳으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르실까요? 회복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복은 몸이 그저 좀 나아지고 정신이 좀 나아지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여러분 회복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향하여 그가 잊고 있었던 것, 그가 놓치고 있었던 그의 소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을 가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는 눈알이 뽑혀서 앞을 못 보게 되지만 그러나 머리가 다시 자라게 되면서 그 블레셋의 그 성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지막 그의 인생을 끝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그 모습, 그 순전한 마음과 영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회복일 줄 믿습니다. 오늘이 교회의 생일 몇 번째라고요? 94번째. 저는 116년 된 교회를 10년간 섬기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된 교회는 강점과 또 그렇지 않은 점이 있죠. 그런데 강점은 어떤 게 강점이에요? 모르세요? 아시죠? 저력이 있다. 또 좋은 영적 전통이 있다. 우리 신갈 장로교회는 저력도 있고 거룩한 영적 전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오래된 교회는 또 약한 면도 있죠. 뭐가 있죠? 쩍쩍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쩍쩍. 4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50년 전에는 이랬는데, 20년 전에는 이랬는데, 이러면서 옛날 과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얘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지쳐있대. 지금은 옛날 같지 않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과거는 괜찮았고, 과거는 좋았고, 지금은 안 괜찮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이 괜찮기를, 지금이 더 좋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삼손이 자신의 그 소명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소명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명이 뭘까요? 소명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소명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꼭 하셔야 할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원로 권사님들, 또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꼭 해야 할,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소명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를 섬기는 또 안수 집사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소명이에요. 올 한 해 그와 같은 소명이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랜 시절을 보면 그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뜻도 모르고 막 읽은 성경 구절이었지만 그때 막 은혜가 막 샘솟듯이 막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삼손처럼 그 소명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원하신 일들을 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쳐있다 할지라도 나의 레히에서 부르짖으며 영원한 샘물을 준비하시는 엔학고레의 하나님과 함께 몸과 마음과 더 나아가 소명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신갈 장로교회의 소명, 레이에서 엔학고레로 나아가 부르짖음의 샘, 회복의 샘, 구원의 샘, 성령 충만한 샘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늘 신실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천천히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
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2절 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이 시간 고백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